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1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14장이에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용서 이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59장 찬송 드립니다. 259장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의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러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죠 268장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하는 것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리 주의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하는 것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로다 눈보다 더 이에 밝히는 것 보혈하는 것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하는 것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또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주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조소마다 이 날을 기억하고 무릎을 연하고 기도회 재단을 쌓는 귀한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들어주시고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나타나며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험의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시험에 드는 이 없게 하소서. 낙심하는 이 없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천성을 향하여서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더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제일교회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두오져가는 세대에 빛을 발하게 하소서. 소금 역할 잘 감당해 나가는 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세우셨사오매 여기 귀한 생명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에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주신 은혜 힘입고 주님의 몸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 제일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다 된 줄로 믿사오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쓰임받으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희들 모여 사역할 때마다 저들의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귀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어느 것 하나 부정되지 않게 하시고 회방받는 일 없게 하시며 온전히 쓰임을 받아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과 귀한 사역의 모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게 하소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복음 전할 때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 믿음의 성도의 가정들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심령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몰아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믿을 마음들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올해도 우리 제1교회 성도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고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에 저들 쓰시려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바라옵건대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치료가 되게 하옵소서. 치료하는 강손 비춰주시고 노예 안건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어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병든 자들마다 저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귀한 어려운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시고 정금보다 더 귀한 신앙들 잘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꼭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믿음들을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심령들 귀한 가정들마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 주신 사명들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어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지만 하나님 기쁘게 여기셔서 은혜 주신 줄로 믿사오니 감사함으로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사역의 현장이 겪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역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종들과 귀한 사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어찌 아버지께 속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우신 종들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맡겨두신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늘 함께 하소서. 어렵지 않게 그 가정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약속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 가정 안에서 쉼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치료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꿈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귀한 가정을 굳게 세워갈 수 있는 가정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편과 자녀들 잘 대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귀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저들 잘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께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하나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소서. 가정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죠.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먼저 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저랑 같이 합독을 하죠.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자, 마태복음의 말씀을 또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람됨이죠. 사람 되심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성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아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대방 뭐라고 하겠어요? 이단 또 하나 나타났네. 그럴 겁니다. 이단 또 하나 나타났네. 정명석 씨 때문에 또 난리죠 또. 정명석 씨 뿐이겠습니까? 뭐 이만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어요. 네. 믿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존재는요, 오늘날 이단에서나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단에서나 주장할 수 있는 것. 단에서 있는 제가 나는 하나님이고 신의 인간이다. 이런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이단이지 그게 정통이겠습니까? 이단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그 주장입니다. 유대교에서도, 당시 유대교에서도 이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있고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거죠. 이단으로 봤어요. 유대교에서도. 이단. 예수님을.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건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저들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이걸 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만 니고데모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이런 거 행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런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마술사도 아니고요. 마술사는 물론 눈속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믿는 것은 어떨까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것들을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물론 뭐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믿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 깜짝도 하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 되심을 믿는 건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보다는 좀 쉽겠죠. 저들 앞에 한 사람이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 예. 저들 앞에 한 사람이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 그렇지만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를 거부했어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었는데 인성은 믿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으면 인성도 믿지 않았어요. 말씀드렸죠? 싫어해요. 미워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특히 고향에 가셨을 때 보세요.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에는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새삼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거 같지 않아요? 신화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께서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이 꾸며서 기록한 거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건 신화적인 이야기나 나오는 법한 거지. 무슨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 앞에 계셨었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계셨다는 사실은요,
신성에 대한 논란 못지않게 당시 교회 안에서도 인성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많은 논쟁들이 일어났어요. 이단들하고. 신성도 참 믿기 힘들었지만 인성까지도 교회의 논쟁거리였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단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원제자들, 사도들까지만 해도 저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직접 봤으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바가 없었어요.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으니까 이건 확실한 사실. 근데 그 제자들이 한둘씩 세상 사람이 되고 100년, 200년, 300년 지나가니까 후세 사람들이 그거 진짜 맞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거 진짜 맞아. 기껏 얘기한 것은 구전을 통해서 혹은 복음서를 기록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전해내올 뿐이거든요. 100년, 200년 지나보세요.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본 사람.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떡을 띄셔서 나눠주셨던 물고기를 받아먹고 떡 받아먹은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대요? 그거 맞아? 이렇게 돼버려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 가운데 되니까 교회 안에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가 당시 그 교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다 주었죠. 그 중에 한 파인 도케테파라는 그런 그 이름을 갖고 있는 파가 하나 있는데, 이른이요 예수님의 육체를 환상으로 봤어요. 그냥 일시적인 환상. 실존하는 몸이 아니라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의 영향인데요, 거룩한 신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신적인 존재가 더러운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그 사상을 갖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육체적 실존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거 환상이야. 환상. 이렇게 보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면은 틀림이 없었죠.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거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장의 그 말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재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아이가 바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올 거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출생 사건을 목격한 이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헤롯을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성공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실존하고 있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렇게 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에 중요한 이유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요,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흠없는 완전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것은요, 보통 인간과는 달리 무죄하시고 무흠하신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완전한 인간의 몸이지만 그 몸은 아담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그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무죄하고 무흠한 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있는 인간이 또 다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무죄하고 무흠한 인간이 대속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인간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격을 갖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죄하고 무흠의 자격이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죠. 무죄 무흠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고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전혀 마리아의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연적인 인간의 출생과도 같은 그런 방법이라면 그런 예수에게는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니까 효과가 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죄하신 예수님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게 만드십니다. 그 무죄하셨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속죄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던 거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몸을 가지신 사람이셨어요. 이런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